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물질도 청지기이고 시간도 청지기이고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게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또 사용되어지도록 청지기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윤갈렙 선교사님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다윗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죽음의 고비들을 지내왔고 몸을 혹사했던 것 같습니다. 70세인데 벌써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정사를 논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게 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 유언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민족의 장래에 관한 당부가 아니라 솔로몬 개인 신앙에 관한 당부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당부는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두 번째 당부는 특이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서까지 그의 아들과 자손을 돌보며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걸까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진심으로 돕고 섬긴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한 적이 있었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피신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때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며 피난 다녔고, 그러나 아들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몸과 마음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다윗을 바르실레가 유일하게 도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필요까지 공급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한 겁니다. 권자 있을 때는 사람이 몰리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바르실레는 반란군에 쫓기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와 일하던 회교인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병에 걸려 어려움에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다 1년쯤 지나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회교 국가에 들어와 사역하다 보니 회교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이 목숨을 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는 성도들의 헌신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빈번히 일어나고 나라 간 분쟁과 전쟁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이웃과 작은 형제 한 사람을 향해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자선되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실레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다윗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죽음의 고비들을 지내왔고 몸을 혹사했던 것 같습니다. 70세인데 벌써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정사를 논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게 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 유언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민족의 장래에 관한 당부가 아니라 솔로몬 개인 신앙에 관한 당부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당부는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두 번째 당부는 특이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서까지 그의 아들과 자손을 돌보며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걸까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진심으로 돕고 섬긴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한 적이 있었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피신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때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며 피난 다녔고, 그러나 아들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몸과 마음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다윗을 바르실레가 유일하게 도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필요까지 공급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한 겁니다. 건자 있을 때는 사람이 몰리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바르실레는 반란군에 쫓기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와 일하던 회교인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병에 걸려 어려움에 빠졌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다 1년쯤 지나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회교 국가에 들어와 사역하다 보니 회교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이 목숨을 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는 성도들의 헌신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빈번히 일어나고 나라 간 분쟁과 전쟁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이웃과 작은 형제 한 사람을 향해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자선되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실레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